주십시오. 36절 보십시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 자기를 스스로 신의 형연이다 말하는 안티오쿠스 4세의 교만을 말하는 대목이죠. 그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는 말은 그 신들의 신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형통한대요. 신들의 신을 대적하면 형통할 것이나. 이게 언어적인 의미로는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그냥 문맥상으로 또 읽어보게 되면 사실은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냅두시는, 로마서 말씀에 근거하면 유기죠. 버려두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왕은 나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 소급해서 적용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안티오쿠스 4세의 모습과 유사한 그런 신앙생활과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정욕이 이끌고 또 우리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 감정의 종로로 타잖아요. 그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되어요. 정말 우리가 잘 훈련되어 있지 않죠. 감정이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계속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물이 넘침같이 해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일어났던 해일, 여러분 그거 그냥 뚝을 넘으니까 아무도 막아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감정이 욕구가 그냥 넘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감정에 휘둘리는 거죠. 하나님도 없고 내 믿음도 없어지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36절에 안티오쿠스 4세의 교만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충분히 이 사람이 나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말씀에서 깨달아지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할 수 있어요. 37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계속 그 사람 얘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자의 사모하는 것은 시리아에서 여자들이 특히 숭배했던 게 탐무즈, 그 다음에 아도니스라는 신, 두 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 탐무즈라고 하는 신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신인데 항상 이 신은 어떤 것들을 여자들에게 준다라고 믿었냐면 그냥 백마탄 기사예요. 이 여성들의 삶에 백마탄 기사가 나타나서 자기의 삶을 영화롭고 평안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 아도니스 또한 여성들이 꿈꾸는 달콤한 그런 사랑, 그런 삶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요. 안티오쿠스는. 왜냐하면 안티오쿠스는 자기가 그냥 우상이고 자기 자신이 신이죠. 우리에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큰 우상은 바깥에 있지 않고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이다 라는 측면에서 안티오쿠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너무 많이 닮아있는 구석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렇죠.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38절을 오늘 잘 적용해 보십시오. 여기서 그는 그의 열조들이 알지 못했던 신에게라고 되어 있죠. 이걸 성경학자들은 큐피트라고 봅니다. 이건 행복의 신,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리고 전쟁의 신 마르스, 로마가 특별히 마르스 전쟁의 신을 신봉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보니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북방의 왕이잖아요.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그렇죠? 로마가 야, 너 빨리 애굽에서 물러서. 그러면 꼼짝 못하고 물러서는 거예요. 왜냐면 로마한테 당할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로마가 저렇게 강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야, 전쟁의 신 마르신을 내가 섬겨야겠다. 야, 저 로마가 저렇게 번영하는 이유가 뭘까? 주피터, 행복을 주는 신이 뭘까? 그걸 섬기는 거죠. 로마가 힘이 있어 보이니까 로마의 신을 숭배하고 추종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각자가 다르겠지만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장 힘 있어 보이는 건 뭔가? 내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은 뭔가? 여러분이 꿈꾸는 그 어떤 삶이 있죠. 이상에 가까운 삶. 나는 이런 결혼 생활을 꿈꾸고, 이런 남편을 꿈꾸고, 이런 아내를 꿈꾸고, 이런 직장을 꿈꾸고, 이런 거죠. 여러분, 실상은 내가 그것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힘있어 보이는 게 뭐죠? 돈일까요? 아니면 뭐가 힘있어 보일까요? 이렇게 이번에도 제가 집회를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가 2년밖에 남지 않은 분이세요. 근데 항상 선배님들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선배님들은 제일 끝에 당부하는 말은, 목사님, 건강 잃으면 목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건강 잘 챙기세요. 이 말은 어떤 선배님들도 당부의 말씀으로 꼭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힘이 세졌어요. 건강에 너무 힘이 세져서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닫는 바죠. 그 건강 자체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런 것들보다는 건강 때문이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우위에 놓을 수 있는, 내가 가장 좋아 보이는 건 무엇이죠? 그것이 우리의 이 마르스 신일 수 있고 주피터 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장 좋아 보이는 이상형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남편이어야 하고, 이런 아내여야 하고, 이런 자식이어야 하고, 이런 부모여야 하고. 여러분, 실상은 지금 말씀은 내가 그것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이유도 바로 그 힘 있는 것을 얻고 싶기 때문이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상형의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분 헌신된 삶으로 우리가 밀어넣을 때 싫은 거죠. 여러분, 그 가장 반대 대척점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예요? 내 죄를 보고 찌질한 내 죄를 고백하고 찌질한 내 삶을 말하고, 그러면서 더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 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찌질한 삶을 말씀대로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말하는 것은 그 죄를 이기기 원하는 삶, 그래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삶도 있으나,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뒤에 이제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궁극적인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가끔씩, 요즘은 굉장히 이제 뭐 많이 시간이 길어졌지만, 우리들 교회 평원지기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묵상 간증을 나누고 돌아갈 때,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왜 성화의 교회는 목장 나눔들이 오픈되지 않죠? 우리 교회는 모든 목장의 나눔들이 그냥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다 오픈되어져요. 여러분, 그만큼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겠으나 다 오픈되는 거죠. 그 말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것들보다 그들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정말 이 죄는 누가
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뭐가 훨씬 큰 거죠? 극복돼야 된다. 내가 이것을 뛰어넘고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이 훨씬 더 큰 거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사단이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교회가 전국구 교회로 많은 대구에서도 올라오고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만 갖고 있는 정말 이건 안 될 거야 싶은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이 우리들 교회 게시판에 들어갔더니 목장 나눔에 전부 다 나오는데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이런 고통을 겪고 있구나. 그런데도 붙어가고 있고 살아있구나. 내가 여기 가면 나도 살 수 있겠고 우리 가정도 살아날 수 있겠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병이 있어요.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봤어요. 예, 제가 그랬거든요. 심장 때문에. 결국은 서울대병원만 3번을 갔어요. 아는 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루 가서 쫙 다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가봐도 서울병원대조차 여러분 원인 규명을 못해요. 그리고 제일 세 번째 갔을 때는 제가 왔던 이력이 남아있으니까 그냥 그러고 사세요. 예, 그 의사가 할 말입니까? 서울대학병원 의사가. 그러고 살리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잘 관리하고 몸 관리 잘 하면서 그냥 그러고 사세요. 그냥 다시 오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해주고 아니 이런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런 음식을 먹어라. 이런 운동을 하면 좋다. 의사가 그런 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살으래요. 대한민국이 제일 좋다는 병원에서. 그러니 그러고 살아야죠. 어제 기도에 인도하느라고 8시 딱 꿇고 찬양 2-3곡 부르는 동안에 이게 또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찬양을 부르지만 여기 이제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진정이 되어져서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그런 병원이 여러분 중에 누가 목사님 저기 전라도 어디 끝에 심지어 저 일본의 어떤 병원이 그것만 정말 전문적으로 잘하고 싹 고친대요 라고 하면 여러분 제 마음속에 야 돈을 좀 준비해서 거기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내 병을 고쳐주고 내 병을 같이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버티면서 받아내며 살고 있더라. 이게 보이니까 여러분 오는 거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그 공동체 핵심과 중심은 뭐가 있냐면 사람을 살려야 된다. 가정을 살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끝에 있는 그런 결국의 지점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끝에 있는 결국의 지점이 대부분 한국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복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끝점이잖아요. 그 끝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여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거기에 끝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끝점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끝점이 있는 거예요. QTM 본부가 교회와 떨어져서 있어요. 한 차로 5분 거리 정도에 QTM 본부가 빨간 벽돌 건물로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 QTM 본부에 가면 벽에다 이렇게 해서 써놨어요. 거룩한 너와 거룩한 내가 만나 행복한 우리가 됐다. 행복이 끝점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거룩이 끝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은 그 거룩한 삶 속에 서 있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성경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내 인생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이게 바꿔져야 해요. 내 삶이 내 행복이라고 하는 끝점을 보고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그 끝점을 보고 달리는 경주라고 하게 될 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오늘 38절을 묵상하시면서 야 정말 내가 힘이 있어 보이는 거는 뭐지? 내가 거룩이 힘이 있어 보이나? 아니면 행복이 힘이 있어 보이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뭐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정직하게 지금의 나의 현재는 여전히 나는 이것이 가장 힘이 있구나.
그걸 정확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지금은 제가 현재적으로 이게 가장 좋아 보이고 힘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게 달라지기 원해요. 이런 중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39절도 이런 보시면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계속 안티오코스 얘기해요. 크게 경고한 성읍들 산성들을 정령할 것이요,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를 안티오코스를 추종하고 따르고 뇌물을 바치고 검은 폐물을 가져오고 하면 나라도 떼어주고 총독으로 삼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돈이 누리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40절 얘기도 그 얘기고 41절 얘기도 그 얘기고 42절 얘기도 그 얘기고 다 그런 얘기예요. 예.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시종이 될 것이요. 근데 45절을 보십시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사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결국 그 끝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암살당했다는 기록이 없고, 전쟁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없고, 병에 걸려 죽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죽어서 역사에서 싹 사라졌어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1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1장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그의 상징적인 인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말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거다. 그로 인해서 대환란이 있게 될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싹 정리될 거다. 그 얘기가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쭉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그 책에 기록된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행위책도 있잖아요. 하늘 앞에 섰더니 내 행위책이 있고 또 생명책이 있더라. 그리고 그 행위책을 따라 심판을 받는데 의인만 구원을 받는데 의인은 은한히 아무도 없으니까요. 전부 다 지옥불로 들어가려고 할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그래서 여전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어지는 그 외에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리가 없으니까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로 가보시면 지금 1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7년 대환란에 대한 의미도 그 안에 숨어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그냥 빨리 쭉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신약 성경인 예수님의 말씀인과 이 모든 것 안에 악의 종말이 있고 불순종의 종말이 있고 불신앙의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은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쭉 계속 그 말씀들이 나와요. 그리고 약간 후반부로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32절인데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있을 대환란 때로
말씀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런 환란이 있고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될지 아니면 내 감정을 선택할지 이 기로에 서 있고 그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연단을 탈출하지 말고 연단을 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연단 자체가 나를 세우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지라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대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셔서 나를 세우기 원하시는 그분의 세팅이다 라고 생각하고 연단을 탈출하지 않고 연단을 당하게 되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사람의 인생들이 세워져가는 은혜 때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중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제 미가엘의 도움, 그죠? 미가엘의 나타남. 이제 뒤에 보시면 그 미가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보내셨는데 금방 못 와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유명한 이제 한 대목이 등장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책은 1절의 책은 세피르라고 하는 겁니다. 세피르라고 하는 건데 생명책이죠. 신앙적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수호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런 생명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여러분 구약에서 정말 고린도서 14장 부활장처럼 아주 명확하게 부활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12장 2절의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부활 구절.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잠은 죽음의 상징으로 자주 나타나는 단어예요. 그리고 티끌 나오죠. 티끌. 땅의 티끌 가운데서. 티끌은 다시 인간이 죽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쓰게 될 때 무덤으로 돌아간다. 이 표현을 쓸 때 티끌,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진짜 구원이 영생이 있다라는 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 있잖아요. 의인도 부활을 하는데 악인도 부활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원어적으로 볼 때는 자는 자 중에서 모든 사람이 깨어나 이렇게 원어를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국 뜻은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만 그럴까요? 죽어서만 그럴까요? 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나의 하루는 그 하루대로 하나님이 저울 앞에 올려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나의 일주일은 일주일대로, 나의 한 달은 한 달대로.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날이 기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하루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이 하루의 끝의 결산이 이 저녁에 있을 터인데 제가 이 하루의 끝인 이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제 결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살아 내일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는 순종하는 삶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어떨까? 아직 나는 한 20년 더 살고 난 다음에 결산을 받을 거예요 라고가 아니라 난 한 달을 살고 결산을 받을 거예요 라고가 아니라 그냥 이 하루의 시작 끝에 이 하루에 대한 결산을 받아 내일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면 이 하루의 삶을 참 이 저녁에 결산받을 때 좋은 것으로 결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내는 삶으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삶으로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주급을 한 주일에 한 번씩 사례를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1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하루의 삶이 이 하루 하나님 앞에 결산받는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훨씬 내일의 삶이 준비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렵지만 이 하루 말씀대로 잘 받아내고 그는 나보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살아서 내일의 삶이
고난은 감하여지고 그분의 은혜는 더하여지고, 아니면 고난은 그대로일지라도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되어져서 그냥 사뿐히 절여밟고 갈 수 있을 만한 그 많은 은혜가 내게 있다면,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어때요? 그렇죠? 홍해가 있으면 어때요? 광야가 있으면 어때요? 물을 먹어가며 갈 것이고 홍해가 그죠? 육지가 되어서 건널 건데, 그 삶들이 오늘의 나의 삶에 달려있다라고 본다면, 여러분 이후에 죽어서 그때 있을 일이 아니라 오늘의 삶으로 소급해서 적용해서 살아가 보게 되면 참 좋은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다 깨달아집니다. 3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아닐까요? 많은 사람을 보세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럼 다니엘서 말씀의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죠? 그 끝점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데, 그것이 다니엘서가 가고 있는 끝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막 실컷 대환란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끝에 무슨 말씀을 좀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야, 다니엘이 멋있게 쓰임 받았는데 여기에 초점이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 목적이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삶의 이유고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 세계관으로, 이 인생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돌아서게 될 때 여러분도 삶이 복되고 저도 삶이 복될 수 있을 거다라고 깨달아지는 바가 이제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 결국은 그의 삶의 열매는 뭐예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인 거죠. 참 내가 잘 살았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저의 삶의 열매는 그렇게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고 살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만드는 거기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얼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삶이 그 끝점을 향해서 사는 삶인가? 아니면 오늘도 아침부터 허덕허덕 그냥 이런 일에 분주하고 저런 일에 분주한데 사람을 살리는 일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렇죠? 다른 거 포기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르신 삶의 역할의 자리에 잘 있는 그것이 우리 성실함과 진실함 자체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별 인생을 추구하지 마시고 별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아내와 남편과 엄마와 아빠와 나의 부르심의 역할의 자리에 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그 삶이 되어지게 될 때, 주변 사람이 다 눈이 있죠. 다 보고 알아요. 야, 참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근데 알고 보니 그래서 그의 삶이, 참 따라가고 싶은 그의 삶이 그리스도인 삶일 때 이제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겠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간수하라 다음에, 이게 여러분 앞에 8장에 나왔던 말씀인데 하나 더 나왔어요. 봉함하라, 화통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봉인하라는 것은 비밀을 유지해라 이 뜻보다는요, 이 내용이 절대로 바뀔 수 없도록, 이 의미가 절대로 바뀌지 않도록 이 말씀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아무도 못 보게 해라 이 뜻이 있을 때 아닙니다. 그리고 빨리 왕래하고, 이건 여러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떤 것에 열렬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하여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내 시간과 삶을 쓰고 뛰어다니고 열렬할 것인지, 또 그것에 대한 선택과 결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큐티책 제목 보셨습니까?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게 큐티책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이 더하여 내일이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오늘의 주신 삶 앞에 여러분 절대 감정이 이끌리고
또 현실의 정욕의 욕구에 종로로 타지 않는 삶 되셔서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또 내일보다 모레가 더하여져서 갈수록 빛이 나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워져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